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네, 어디 오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까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봤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가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읽어주고 또 이렇게 거의 11장 전체를 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곧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 가지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인간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된다. 아버지 뜻이 뭐냐?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아들이 이루실 것은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아들이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그는 부활하신 것과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신 것과 그가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대속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은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보고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세상의 뜻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면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지만 같은 뜻 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어주셨고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이해가 돼요? 다른 말 한 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지금 같은 말인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다 있고 아들이 하실 일이 있고 세상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다 같은 한 뜻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이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더 이해 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제 나는 그렇게 하면 나는 구원 받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나로서만이 딱 끝나버리면 나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나로서 끝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로서 끝마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너로 인하여서 나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구나.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뜻을 내가 정했으면은 그 정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제일 먼저 뭐라 했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면은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 예수라고 하는 길. 예수라고 하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곧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길로 가셨고 내가 먼저 가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길을 열어놓으니 너도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너도 나는 내 십자가 지고 나는 하늘 문으로 들어간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내 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그 피를 가는 것은 뭐냐? 당신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각각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소개하는 게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 이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까? 본래 한 뜻에서 났지만은 이제 네 가지 뜻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뜻은 아들을 내어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계속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믿는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이 일을 또 성취해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죽으셨고 세상을 위해서 피를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는 자들에게 소개하는 것 이 자체까지 네 가지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사업을 통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만 벌고 나만 잘 사고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되 주여 이 사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뜻을 내가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러면 그 길은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주님께서 막 열어가세요. 태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고 그것을 내 십자가로 내가 졌으니까는 주님께서 내 사업은 팡팡 열어가십니다. 내가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의술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다면은 반드시 그 일이 되게끔 주님께서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남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 그렇다면은 주여 나는 교사로서 앞으로 나에게 맡기신 학생들에게 장착을 상담해주고 학부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무슨 자기가 마음 정한 어떤 사람은 농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사 일이 잘 되게 해서 당신 어떻게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그러면 그 길을 주님께서 막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뜻 가운데서 내가 각각 자신이 가진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연구하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길은 주님께서 열어가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11장에 대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순리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 가는 것처럼 죽으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순리요 죽는 것도 순리라 이겁니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죽음이 순리라고 하면, 그러나 이 순리 가운데서도 또 예외적인 법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산송고를 받았고 내일은 그는 감옥에서 끌어내고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얘를 더 살려가지고 내 뜻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얘를 살려야 돼. 그러면 감옥 문이 아무리 철저하게 세 겹으로 잠가놔도 찾고 채워가지고 옆에 손발에 다 묶어가지고 같이 잠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깨지지 않게끔 다 풀어가지고 감옥문 3개씩이나 열어치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강단에 다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얘를 죽이지 않고 인간은 죽이려고 결정했더라도 나는 내 뜻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금 죽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시는 겁니다. 그거 다시 잡아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야고보는 단칼에 목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거기서만 모여가지고 아웅다웅 계속 거기서만 하고 있으니까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온 세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가네. 그래서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아니, 사도 야고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전도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목을 잘린 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자, 당신은 이와 같이 동생 안에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성질 나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헤롯 왕이. 그런데 헤롯 왕이 생일에 아이가 춤추는 것을 보고, 딸의 아이가 춤추는 것을 좋아서, 야, 내 재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원한다면 주겠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그러죠. 엄마, 왕께서 춤추는 것을 기뻐서 신하들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면 준다 그러는데 내가 뭘 요구할까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필요 없다. 너는 침례 요한 머리만 구해라. 그랬더니 볼 당당 잘랐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침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고했습니다. 주님, 지금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을 헤롯이 목을 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했어요. 그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한 적 없습니다. 아무 말 한 적 없어요. 왜? 그는 그의 갈 길을 한 겁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의 목을 쳤다고 해서 그게 저주냐? 아니죠. 자기의 일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는 그 모습은 좀 흉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장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장 죽이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도 죽이는 것도 죽게 하는 것도 뜻을 이루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침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저주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도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반 이들의 죽음은 당연히 때가 되면 그렇게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특별히 다시 살 수가 있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도 특별한 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해버립니다. 그게 특별법입니다. 사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죽지 않게 하시는 법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사람이 죽이려 하더라도 죽이지 못합니다. 병이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발에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한 것 중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의 수명을 15년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비달이 분질러가지고 다시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외법이 적용된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입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간 더 있던 곳에 머무른 것은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사람들이 보통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외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은 장례 안 치릅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어요.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죽은 걸 봤거든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시 살리셨죠. 왜 살렸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만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본래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막에 물이 없지만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본래 물이 없지만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나 되는 지금까지 말하면 뭐 수없이 많죠. 1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수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예배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저 산에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라. 반석을 치면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바위에서 물은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지금까지 가뭄 사막인데. 그러나 예배법은 적용되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물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환경도 바꿔집니다. 또 이제 살리는 데만 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또 물을 먹이는 데만 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한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들어가서 다 몰살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이요. 왜? 감사하라. 뭐가 감사하냐? 그들이 살아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받지 못한 자는 불법을 저지르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너에게는 열매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부터 말랐다 그랬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환경도요, 물질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아야죠. 본래 이제 더 깊이 들어간답니다. 인간은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불신자와 신자가 성도가 죽음에 다릅니다. 죽음 직후의 그 환경이 달라요. 불신자는 죽으면은 만수를 채웠을 때는 무주갱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음부에 떠돕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가장 근친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영혼이라든지 그런 사람 속에 잠입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자기의 수명이 다 채워지면 그 영이 무지에 들어갑니다. 남의 육체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귀신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불신자의 영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는 길은 죽으면 낙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순리적으로만 죽어서 낙원에 가야겠지만 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건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 하지 말고 꼭 이것만 되느냐 저것만 되느냐 따질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외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내가 이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 그러면 혹시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왔을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피해가고요. 반드시 나는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죽음이 왔다가도 죽음이 피하고 그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말고 금요일인가 수요일날인가.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 속에 그게 형벌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사흘 나흘 굶은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사자에게 먹이로 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사형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자가 먹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법에 의해서 그들은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또 7배나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 속에다 집어 던졌지만은 하나님의 예외법은 그들을 죽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순리대로 한다면 당연히 다 죽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꼭 그렇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왕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떤 영광? 의로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죽음으로써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죠. 불의함으로써. 제가 뭐가 정말 말이에요. 열매가 없음으로써 주님께서 명하실 때 죽음으로써 그것도 한 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이왕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살리는 자로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왕이면은 아버지께도 영광이요 천사들 앞에서도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리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입니까? 이왕에 주여 내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장수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단명해서 33년 단명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장수하면서 영광을 있으나 그러나 주님처럼 그와 같은 인간이 볼 때는 아주 저주받은 그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왕이면 쓰시되 주의 거룩한 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